최근 북방선교회의 강석진 선교사님이 복음통일 전문가 세미나에서 북한 지하교회의 실체와 성도의 신앙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하셨었습니다. 이 선교사님, 이 강기석 선교사님, 석진 선교사님은 1992년 저 압록강 건너편에 있는 중국 단동 지역에서 북한 선교를 시작해서 북중 접경지대에서 탈북인과 그리고 북한 지하 교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해오고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이 처음 북한 선교를 시작하시면서 한경진 목사님을 찾아뵌 것이죠. 왜냐하면 한경진 목사님께서는 저 단동 제2교회에서 목사를 받으셨고 신우주 제1교회를 담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가서 그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때 목사님이 한 가지 부탁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신우주 제1교회를 목회하실 때 이 보린원이라는 고아원을 운영하셨는데 이 남쪽으로 오시면서 피난 오실 때 꼭 데리고 싶었던 아이가 있었는데 김복순이라는 여자 아이가 있었답니다. 근데 왜 더 기억이 났냐면 다리가 하나 없는 고아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살았는지, 그 김복순이 살았는지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할 길은 없었지만 그 덕분에 신우주 제1교회의 그 당시에 중고등부 교사였던 할아버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밤에 몰래 신우주에 들어가서 그 할아버님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서 할아버님이 하나의 상자를 보여주신 것이죠. 그 나무 상자 속에는 해방전 신우주 제1교회에 다니면서 찍었던 사진과 주보 그리고 교회와 관련된 인쇄물들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발견되면 큰일 나지만 공사를 한 지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그때 처음으로 이 선교사님이 북한에도 지하교회 교인들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할아버님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날이면 우리가 다녔던 예배당을 돌면서 침묵으로 주일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할 수 없으니까 예배드리던 그 예배당 자리를 침묵으로 그 자리를 돌면서 주일 성수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념이 신앙을 빼앗아가지 못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 북한에는 여전히 복음의 꽃은 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성전을 돌면서 그리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시간이 저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의 간절한 마음과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으로 예배함으로 큰 은혜 받는 이 아침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교의 가장 큰 위대한 점은 바로 변화에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뭡니까? 변화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온인 잔치에서 보여주신 기적은 물이 포도주가 되는 본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를 만나면 그 어떤 물과 같은 존재도 예수 보혈을 붓는 포도주 같은 존재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알지 못했던 예수님의 그 진정한 모습이지요. 하나님의 아들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구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한 가지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그 제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의 신비를 드러내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9장 앞에 보면 누가복음 8장이 말입니다. 또 같은 구절이 마태복음 17장에 나옵니다만 16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셨을 때에 예수님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하시면서 예수님이 곧이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 땅에서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말씀하신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저 부활하신 이후의 예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늘 저 변화산에서 자신의 본 모습을 보이심으로 십자가의 길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지식으로 노력으로 믿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셨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침에도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된 모든 분들에게 오늘 우리의 예배가 변화산에서 보이신 예수의 영광의 모습이 우리의 영혼에 임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실 때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은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이기 위함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은 어땠는가? 예수님은 큰 중요한 일을 갖고 가셨는데 제자들은 그 앞에서 깊이 졸다가 깨어났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의 영광의 모습을 기도하는 중에 보이셨습니다. 그 영광의 모습을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입니다. 읽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아멘. 이 모습을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크신 위엄을 보았다고 고백합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본 모습이요,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의 모습이었고, 저 사울이 다메섹에서 만났던 예수님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이 깊이 잠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피곤했겠지요. 그런데 깊이 잠들어 있다 보니 그들이 놓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나타난 엘리야와 모세 그리고 예수님의 대화였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실세. 지금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모여서 예수님의 별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별세를 뭘 말합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말합니다. 이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들이 자느라 듣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임재해 계십니다. 제자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그 산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자고 있습니다. 예수님 여러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자리에 잠들어 있는 분은 계시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다 보입니다. 안 계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 정말로 피곤해서 주무실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것을 말합니다. 요즘 보면 사실 TV만 들어도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설교들을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다들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거 참 좋은 겁니다. 많이들 들으십시오. 많이 은혜 받으십시오. 그런데 가끔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내가 좋아하는 그 설교 말씀에만 집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왜 데리고 그 산에 올라가셨을까요? 그 별세에 대한 말씀을 듣게 하고자 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가끔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며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듣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듣는 말씀은 은혜는 되지만 자칫하다가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예수님의 임재를 우리가 놓치고 우리는 예수님 옆에서 잠들어 있는 모습과 같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듣는 것은 은혜 받는 자리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임재하는 자리입니다. 그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자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말씀을 듣지 못하니 제자들이 깨어나서 뭘 하겠습니까?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별세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죽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초막셋을 짓고 살자니요. 왜 그런 말을 하게 됩니까? 깊이 잠들어 임재하신 예수님과 엘리야와 모세의 말을 듣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알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럼 오늘 이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다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변화사도로 인도하신 이유는 뭡니까? 그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 고난의 시간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그 변화산이요, 갑자기 보석이 잔뜩 바뀐 산으로 바뀌었습니까? 아닙니다. 똑같은 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게 느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것의 초막살을 짓겠습니다고 말했습니다만, 그건 뭐라 했습니까? 33절의 말씀에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지금 그가 하나님의 임재, 예수의 임재 속에 들어가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 모를 정도로 예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것이 너무 좋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천국은 어떤 것일까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임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을 앞에 두고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먼저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끝까지 붙들게 하신 것이지요. 제가 어제 대신방을 하면서 신방했던 모든 가정들이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한 권사님의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참 감격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권사님이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분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결혼한 이후에 4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하셨는데요, 그 40년 동안 계속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남편하고 예배 드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했는데 40년 동안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대신방 온다고 목사님 대신방 오신데, 평소 같으면 말입니다, 내가 일 있어서 하고 훅 나가버리는데 이상하게 어제는 가만히 있더라는 겁니다. 이상하네. 그런데 저와 신방교원들이 갔는데 그곳에 앉으셔서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이분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데 권사님이 그때부터 울기 시작합니다. 계속 우시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데도 계속 웁니다. 기도하는 계속 웁니다. 계속 우시는 것이죠. 왜요? 너무 감격스러워서. 남편과 함께 예배드리는 그 자리가 이 권사님에게는 변화산의 축복을 경험하는 복된 자리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가 이 권사님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었겠습니까? 얼마나 은혜 있는 예배인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영광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알게 해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이 임재하신 오늘 우리 예배가 기쁨의 예배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끝으로 오늘 그 변화산에서 하나님께서 쉐키나 구름기둥으로 임재하셔서 그 모두를 애워싸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35절 말씀이죠.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 아들 예수의 말을 들으라. 베드로와 제자들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 말씀은 한마디입니다. 그의 말을 들어라. 그 음성이 끝나자 뭘 봤습니까? 36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기독교는 많은 체험을 우리에게 겪게 합니다. 그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를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졌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영광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은 말하지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을 통해서, 주의 전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십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의 말씀을 들음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